할렐루야. 아멘. 반갑습니다. 네, 제 이름은 서성식입니다. 혹시 제 외형이 좀 변화가 돼서 또 머리가 길고 또 몸도 후덕해져서 혹시 못 알아보는 분이 계실까봐 말씀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우리 어린이들과 또 우리 어른들 함께 예배드리는 이 은혜 자리 가운데 또 말씀을 전할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함께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은요. 레위 가문의 한 남자와 여자의 거룩한 결혼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행복하고 이 즐거운 결혼 생활의 결실은 2절에 보시면 그 여자의 임신과 출생 소식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데요. 이 아이가 바로 우리가 그렇게 잘 알고 있는 모세입니다. 모세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2절의 내용은 다소 좀 특별합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부모 밑에서 자라야 할 이 아이가 3달 동안 부모의 밑에서 자랐다고 말해주기 때문입니다. 왜 3달을 강조할까요? 왜 성경은 이 3달을 돌봤다라고 얘기를 할까요? 그들은 출산과 동시에 아이를 키울 수 없는 위기를 맞이하기 때문입니다. 그 배경은요, 430년 전에 이집트 땅으로 이주해온 야곱의 집안 70명의 그 사람들이 430년 후인 지금 이때에 너무나 기하급수적으로 숫자가 늘어나서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하심 가운데 그들이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의 통치자들은 위기감을 느꼈고요. 이 위기감 가운데 내린 결단과 정책이 출애굽기 1장 22절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바로는 이집트의 왕 이름인데요.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이렇게 바로의 왕이요 이집트 사람들은 살려두고 히브리 아이들은 나일강에 던져서 죽이라라고 지금 정책을 정하고 칙령을 내린 것입니다. 생명의 주인은 누구지요? 하나님이죠. 네.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셨지만 애굽의 왕인 바로는요 교만했습니다. 교만함으로 하나님의 생명들을요 죽이라고 명령한 것입니다. 그래서 2절은요 석 달 동안 길렀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자녀를 기르는 것은 부모의 권리이다라는 상식적인 생각에 반기를 듭니다. 이때와 같이 통치자들과 권력자들에 의해 언제든지 부모의 권리가 빼앗길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와 같은 사례는 우리가 그토록 사랑하고 닮고 싶은 예수님이 태어나신 때에도 동일했습니다. 메시아의 탄생을 두려워한 헤롯 왕이요 2살 아래의 아이들을 모두 죽이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이러한 위기 속에서 아이를 지키는 것은 아이를 향한 부모의 사랑일 것입니다. 그러나 히브리서는요 출애굽기의 내용을 이렇게 해설합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에는 이렇게 나오는데요. 잘 들어보십시오.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3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자녀를 키우는 것은 부모가 가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사랑은 그 다음인 것이죠. 이것은 세상의 왕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장 두려워하는 마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상의 어떤 왕보다 강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진 레위의 한 남자와 여자의 이름은 바로 아므람과 요게벳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찬양 중에 요게벳의 노래라는 찬양 아시죠? 그 찬양, 그 바로 요게벳이
모세의 어머니인데요. 그 찬양의 가사 중에 한 소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이것이 히브리서 11장 23절의 고백을 노랫말로 풀어서 쓴 것입니다. 아동부 설교를 항상 마치고 우리 아이들에게 설교 내용에 대해서 퀴즈를 내고요. 아이들이 맞추면 달란트를 제가 주는데요. 오늘도 제가 달란트를 많이 준비했으니까 여러분 잘 들으시고 맞춰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그런데 어느 주일인데요. 한 번도 손을 들지 않는 한 아이, 여기 앉아있는 아이 중에 한 번도 손을 들지 않았던 아이가 손을 번쩍 드는 거예요. 맞추겠다고요. 제가 너무나 반가워서 다른 아이들은 안 보였어요. 순간 다른 아이들은 안 보이고 그 아이만 탁 보이는 거예요. 제가 그 아이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 아이가 아주 큰 소리로 정답을 얘기했어요. 근데 정답이었을까요? 아니었을까요? 아니에요. 맞아요. 맞았어요. 아니었어요. 그 순간 제 마음에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아니, 틀렸다고 하면 너무 실망할 거고 또 맞췄다고 하면 이 주변의 아이들이 동요를 할 텐데, 근데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저도 모르게 제 목소리가 정답! 이렇게 나온 거예요. 네. 아니 왜 틀렸는데 전도사님이 정답이라고 하지? 이 의아한 분위기가 이렇게 막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목소리가 크면 다 이긴다고 하잖아요. 제가 거기서 제 목소리가 컸어요. 그래서 제가 이겼습니다. 그래서 그날 이렇게 잘 넘어가게 됐고 달란트도 주었는데요, 그 아이에게. 이제 그날 그 아이는 비록 정답을 말하지 못했지만 용기를 내어 손든 것이요, 저에게는 무엇보다 엄청 큰 감동이었어요. 진짜 실제 정답보다 더 큰 정답으로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사실 우리의 신앙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언제나 정답을 맞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도 완벽하지 않고 우리의 행동도 때로는 실수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의 용기 있는 손 들기를 아주 귀하게 보십니다. 요게벳과 아므람은 정답을 알았기 때문에 믿음을 가진 것이 아닙니다. 그들도 이 아이를 석 달 동안 숨긴 것이 너무나 두려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손에 자녀를 맡기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서 부모들은 그 결단력 있는 행동을 보여주는데요. 3절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여러분, 이 부모들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갈대의 상자를 구해서요, 역청과 송진을 바르고 아이를 거기에 담아 강가의 갈대 사이에 놓아두었습니다. 그리고 걱정이 되었는지 모세의 누이를 붙입니다. 여기서 갈대 상자라고 하는 것은요, 히브리어로 테바라고 불리는데, 이 테바는 성경에 딱 두 번만 등장합니다. 한 번은 어디서 등장하냐면 노아의 방주를 테바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이 테바는요, 신학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목하라고 우리에게 힌트를 주신 것입니다. 먼저 노아의 방주와 갈대 상자는요, 물로부터 구원하는 것입니다. 어떤 물입니까? 노아의 방주는 세상의 죄로부터 노아의 가족을 구원한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이 테바 방주였고요. 두 번째, 모세가 담긴 이 테바 갈대 상자는 애굽 왕의 폭정으로부터 구원한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갈대 상자였습니다. 둘째는요, 이 테바들은요, 방향키가 없었습니다. 노아의 방주도 방향키가 없고 갈대 상자도 방향키가 없습니다. 운전할 수가 없습니다. 한 치 앞도 보지 못하는 미래를 맡기는 것이 바로 이 테바입니다. 아므람과 요게벳은 그 테바에 모세를 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자신의 믿음의 고백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제가 새 자녀를 키우는 입장에서 이 아이들의 물리적인 사고를 막을 수 없을 때 참 안타깝습니다. 제 11개월 된 셋째 딸 예솜이가 의자에서 넘어져서 코피가 난 적이 있어요. 어쩔 수 없는 제가 사람인지라 하나님께 순간 원망이 됩니다. 그러나 이내 제 마음에서 이런 고백이 나오는데, 하나님, 코피만 나서 다행이네요. 이렇게 고백을 드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께서 보이지 않는 갈대 상자로 우리 아이들을 보호하고 있지라는 깨달음이 저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 미시시피주 피어 프리차드 프리스비테리안 처치에서 운영하는 모세스 바스켓 사역은요, 입양 및 위탁 가정을 지원합니다. 또한 미국 켄터키주 서부에 활동하는 더 모세스 바스켓은요, 위탁 가정에 아동이 배정될 때 필요한 옷, 생필품, 심리적 지원을 합니다. 또 짐바브웨라는 곳에서 리뉴얼 미니스트리가요, 모세스 바스켓이라는 이름으로 버려진 신생아를 임시로 보호하는 사역을 운영합니다. 여러분, 모세의 갈대 상자를 모티브로 한 삶은 많은 사역들이 세계 곳곳에서 행해지는데 누구를 향한 사역입니까? 아이들을 향한 사역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므람과 요게벳이 담았던 그 갈대 상자가 지금 이 시대 가운데 믿음의 확장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실질적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확인하고 있습니다. 캘거리 영락교회 어린이들이 하나님의 갈대 상자 안에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어린아이들이 하나님의 갈대 상자 안에 길러지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갈대 상자를 엮는 부모의 믿음 또한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결국 모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바로의 딸에게 발견되어집니다. 6절인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거기에 남자아이가 울고 있었다. 공주가 그 아이를 불쌍히 여기면서 말하였다. 이 아이는 틀림없이 히브리 사람의 아이로구나. 7절에서 모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바로 말을 겁니다. 히브리 여인 가운데서 아기에게 젖을 먹일 유모를 데려다 주겠다는 제안을 하게 되고요. 8절에서는 바로의 딸이 그 요청을 듣고 흔쾌히 허락합니다. 모세의 누이는 모세의 어머니인 요게벳을요 데리고 옵니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이집트 바로의 왕을 계획으로부터 모세를 보호하는 놀라운 장면입니다. 놀라운 결과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호하시는 방법에 대해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바로의 입을 막지 않으셨습니다. 그 정책을 막지 않으셨습니다. 아므람과 요게벳에게 확실한 미래를 보장하지 않으셨습니다. 마치 세상의 소용돌이 속에, 마치 죽음 속에 약한 모세를 둔 것처럼 우리는 봅니다. 한 성경학자는요 모세의 가장 큰 트라우마가 그 갈대 상자 속에서 생겼을 수도 있다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큰 소리로 나일 강가에서 울 때에 아기 모세를 어느 누구도 안아주지 않았고 홀로 남겨두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울음이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그 공포심이 아마 모세에게 큰 트라우마로 남아있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곳 가운데 모세를 두셨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은요 믿음으로 행하는 모세의 부모를 보았고 그 가운데 놓여있는 모세를 향해 소망을 품고 계셨습니다. 그의 이름이 그래서 바로 모세입니다. 이 모세라는 이름은 10절에서 이렇게 말하는데요. 10절 말씀입니다.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모세라는 이름은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그때 당시에 히브리어와 이집트어를 동시에 사용했기 때문에 이 모세라고 하는 이름은요 두 가지 의미, 히브리식의 의미와 이집트의 의미가 갖고 있었는데요. 히브리식 이름이 마샤라고 하는 건져내다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온 모세, 그리고 우리가 람세스라는 말 들어보셨죠? 이 라마세스가 뭐냐면 라의 아들이라서 모세라는 이름이 바로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지금 내가 그 아이를 건져내었다라고 이 여인이 바로의 딸이 얘기하고 있는 이 의미는 무엇이냐면 얘는 내가 구했고 내 아들이야 라고 하는 의미로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의 딸은 이 의미를 모두 알고 얘기한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모세는 누구의 아들입니까? 바로의 딸의 아들입니까? 아닙니다. 아므람과 요게벳의 아들입니다. 그러나
아므람과 요게벳은 바로의 폭정으로부터 모세를 구할 수 없었습니다. 한계를 가진 부모였습니다. 물에서 건져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모세의 부모는 진정 모세의 부모는 세상으로부터 구원해내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나 10절 말씀은 아이러니하게도 바로의 딸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습니다. 바로의 딸은 철저하게 인간의 관점에서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바로의 딸 뒤에는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계셨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은 그렇게 많은 이들의 손을 통해 키워지게 됩니다. 그 고백 가운데 하나님께서 바로의 딸을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나의 육신의 부모의 손으로만 길러질 수 없습니다. 많은 이들의 손을 통해 길러집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그래서 세워지게 됩니다. 그렇기에 어린이들을 향한 어른들의 손길은 단순히 보호와 돌봄을 넘어서 하나님의 계획에 참여하는 거룩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누군가의 인생을 들어 올리기 위해 우리의 손을 기다리시고 우리의 손을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내가 너를 도와줬어, 내가 너를 구했어 라고 하는 그 말 또한 인정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아, 진짜 나를 돕게 하시는 분, 내가 도울 수 있도록 나를 도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셨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 자리 앞에 앉아있는 우리 어린아이들, 오늘 어린이 주일로서 우리 어린이들이 축복을 마땅히 받아야 하는 날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축복을 받음으로 앞으로 또 다른 어린이들을 돕는 어른들이 될 것입니다. 저 또한 하나님께서 기르신 아이였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아이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저를 돌보셨던 수많은 어른들, 수많은 교회의 어른들과 또 이곳에 계신 여러분들이 또 저를 키워주셨기 때문에 또 도울 수 있는 것이라고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 가지 일이 떠오르는데요. 제가 2023년도 겨울 한창 엠브로스 세미너리에 공부를 하고 있을 때 제가 영어로 프레젠테이션을 하는 날이었습니다. 50명의 학생들 앞에서, 교수님 앞에서 영어로 프레젠테이션을 하려고 딱 섰는데 갑자기 제가 중간에 하다가 블랙아웃이 온 거예요. 순간 그냥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고 머리에서 영어와 한국어가 서로 만나 폭발을 해버렸습니다. 제가 그 자리에서 가만히 1분 동안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수님이 저에게 조심스럽게 끝났니? 제가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제가 뒤에 탁 앉았는데요. 와, 제가 이 30대 후반에 사람들 앞에서 말 못하는 그 장면과 그것이 저에게 엄청나게 큰 충격으로 다가오면서 그냥 그 수업 시간 내내 그냥 멍하게 그냥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얘기를 아무에게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창피해서 우리 아내에게도 사실 최근까지 숨겼습니다. 그러다가 우리 이제 홍선 간사님이 이제 공부를 시작하신다고 하길래 힘들어하시길래 제가 위로한다고 이제 그 얘기를 처음 드렸는데, 제가 그 일을 겪었는데요. 제가 그 학기에 그 다음 며칠 후에 갑자기 플랫폼에 이제 서 있었습니다. 학교 가려고. 근데 우리 김문자 권사님께 전화가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갑자기 전화를 딱 받았는데 권사님이 저한테 권사님 많이 힘드시죠? 이렇게 딱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순간 그때 와, 할렐루야. 이 할렐루야는 너무 위로가 됐습니다. 나의 부모님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는 나의 이 마음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김문자 권사님 어머니를 통해서 알려주셨구나. 제가 진짜 그 힘을 얻고 학교를 잘 그때 마칠 수 있었습니다. 네. 이런 경험들 우리가 참으로 많이 하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성장할 때까지 참 많이 도움이 필요하고요. 때로는 귀찮을 정도로 어른들의 도움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에게 우리가 그 주는 사랑, 그 줄 수 있는 마음, 그 줄 수 있는 여력,
그 에너지,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우리가 믿는다면 정말 다 주고도 더 못 줘서 마음이 안타깝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내 인생에 어려운 순간마다 나를 살리신 그 하나님이 계셨다는 것을 깨닫기만 한다면 이제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뤄서 다른 이들을 도와줄 수 있는 우리 어린이들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어린이들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많은 사랑과 또 많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안에서도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하나님의 손길이 되어서 우리가 서로를 돕는 서로가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어린이 주의를 통하여서 모세의 힘들고 어려웠던 시절의 이야기를 통해 정말 믿음의 마음으로 그 아이를 키워냈던 아므람과 요게벳의 그 부모의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 모세가 정말 많은 나라와 많은 족속 가운데 그 하나님의 이름을 널리 전할 수 있는 구원자가 되게 하셨음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으로 우리 아이들을 바라보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소망으로 우리 아이들을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은 우리 교회에 또 하나님의 미래임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아이들이 힘들고 어려운 순간마다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기를 쉬지 않고 그들을 위해 우리가 물심양면으로 도울 수 있는 넉넉한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